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주신 날이오니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잠이 달게 하시고 깨어날 때마다 새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온 가족을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소원을 주의 뜻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몸이 강건케 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겨요. 영생의 복 받게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로도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도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신 또 주한 생각을 놔버리니 저
하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나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들어가 놈든 복락을 나오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9면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지요. 바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다니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인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여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그를 성전에까지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는 군중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칩니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거슬러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예루살렘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천부장에게 올라갔습니다. 천부장은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그를 구출하지요. 하지만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바울을 둘러매고 가야 했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쳐댔지요. 바울은 병영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천부장에게 부탁하여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간증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그들은
외쳤지요.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또 그 자리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커져 바울이 찢길까 염려할 정도였습니다. 천부장은 군인들더러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군 부대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로마군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을 때 그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맹세하였습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그의 말 그대로 율법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바울을 죽이려는 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더욱이 사울은 교회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 없애려고 하였지요.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급기야 대제사장들에게 면허를 받아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예수 믿는 사람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는 곧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런 변화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사도들은 그를 믿지 못하여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지요. 바나바의 중재로 비로소 그를 믿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사울에게 박수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이 된 것에 몹시 분개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살려둘 수 없는 변절자로 여겼지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 바울에 관하여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바울이 로마군에게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그를 해칠 수 없으니 바울을 로마군 부대에서 나와 공회로 오게 하면 그 도중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계획을 하였지요. 미움이 증오가 되었고 그 증오는
사람을 죽이려는 철저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결사각오를 하였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의 계획은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의 모든 가족 관계까지 끝이 났습니다. 물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에게 돌아와야 할 상속권까지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조카 누이의 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결혼한 누이가 있었고 바울 집안이 대대로 바리새파이였기 때문에 바울의 누이도 통례에 따라 바리새인과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 남편이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면 그 누이도 예루살렘에 거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카가 광신족 유대인들의 바울 암살 계획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바울의 조카가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돌아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천부장에게 보고되었고 그날 밤으로 바울은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군 부대가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은 어그러졌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게 되는 일을 통해서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 어느 형편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섰던 그 40여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함부로 맹세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는 감정적인 말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말을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지는 못했어도 아마도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았으면 빵을 먹었겠지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이 피신할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못 죽였다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결사각오해도 죽지 않는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뢰성이라는 관점에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죽겠다고 맹세하더라도 죽지 않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못 살겠다고 해도 살아가는 것은 용기입니다. 죽겠다고
맹세했더라도 죽지 않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그런 맹세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신뢰성을 약속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히 약속하고 그 약속은 가능한 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절대로 그런 일이, 그러고서는 손바닥을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신뢰성은 떨어질 것입니다. 결사각오를 외치고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돌아서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또한 그 약속을 지켜가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행여 감정적인 말을 했다 할지라도 죽겠다고 해도 죽지 않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신중히 말하고 신중히 말한 것을 잘 지켜 신뢰성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함부로 결사각오를 외치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돌아서는 세상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이 한 주간 만남이 신중하게 하시고 또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또 용기와 여건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북수원교회에 속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일터,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청소년들, 젊은이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신중히 약속하고 꼭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주게 하옵소서. 극단적인 대립을 넘어 신뢰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